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영혼교회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 2, 3일 전부터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름받은 이 영혼교회 와서 설교를 못하면 어떨까, 그래서 2, 3일 동안 제가 근신을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오직 이 오후에 설교를 하려고 조심조심 있다가 와서 여러분 만나니까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꼭 굳이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귀한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벌써 은혜가 넘치고, 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 담임 목사님 뵀는데, 제가 오늘 설교 끝에 이렇게 권유할 그런 실천에 대해서 이미 실천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마음과 북한 복음화라고 얘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정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일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린 북한의 마음으로 북한 복음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우리가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데 나만의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분단 우리가 분단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45년이니까 벌써 78년이 됐고요. 6.25 전쟁 발발이 73년이 됐고, 휴전된 지 이제 벌써 7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국의 그 많은 국사가들과 기독교 사학계들이 1923년 동경에서 벌어졌던 그 대지진에서 한인들, 일본에 사셨던 제일 한인 동포들이 학살당한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사실 또 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온전한 휴전이 아닌 것이, 그 휴전 당사국이 한국이 아닙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하튼 우리의 문제에 우리가 당사자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일로 애매하게 끝맺은 것이 이제 한국 전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국적, 어떤 성향, 어떤 계급, 어떤 계층에 상관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란다고 해서 그만큼 다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북한 문제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복음 선교, 북한 선교, 그리고 또 남북한 평화통일 운동인데 두 가지를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북한 정책은 뭐냐면은 북한 선교와 남북한 평화통일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침서를 만드는데 참여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 총회 소속의 산하위원회는 그걸 좀 줄여가지고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예요. 그래서 길게 하면 북한 선교와 남북한 평화통일 운동인데 줄이면은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더 줄이려면 어떡할까? 그래서 북한 복음화라고 한번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화라는 건 단순히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단계부터 그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정도로 복음이 그의 삶에 절절히 배이고 그것이 우러나오는 그런 단계까지 말하는 것이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인 북한 복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특강을 시작하기 앞서 이 오늘의 본문을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중요한 도시였죠. 그걸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 아니라 세계 구약 시대죠, 물론 세계 기독교의 세계 그 유대교의 어떤 영적인 중심지로. 그래서 우리 이사야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시온으로 몰려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선교 중에 모이는 선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믿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흠모하여 우리도 저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세에 전부 몰려드는 그런 선교. 이제 신약은 주로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흩어지는 선교를 시작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얘기했는데 계시록은 또 다시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또 모든 민족들이 다 오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이는 선교가 두 번이나 나와요. 구약의 결론으로도 나오고 신약의 결론으로 나오고 그 사이에 그 모이는 선교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특별히 흩어지는 선교를 더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잃었던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존재가 됐을 뿐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귀한 영적인 본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엔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나오지만 오늘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강력한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고 심판으로 끝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짧지만은 굉장히 서기적으로 주석적으로 어려서 여러 주장이 있지만은 가장 공통적인 얘기를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를 지적하시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 죄를 졌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핵심적인 장소로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이씨 죄를 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이 죄를 졌기 때문에 변명이라도 있는데 지금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크게 멀리서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귀에다 대고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언자도 용납하지 않는, 믿으면서 죄를 짓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영적인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시온 예루살렘에 대해서 항상 주님께서 어떤 소유격을 쓰시냐면 나의, 내 집, 내 성전, 우리의 성전, 우리의 집이라고 쓰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집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집이 망. 가슴 아프신 일이에요. 그럼 혹독하게 뭘 했습니까? 너희들이 막판에 이제는 주님의 주되심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들의
오늘날 서울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세계의 교회의 기적, 선교의 기적을 일으킨 이 남한이 오늘날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근데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를 서울에다가 적용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주로 어디에다 많이 적용했는가? 평양에다가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그 꿈이 뭐냐면은 자기가 사역하는 선교지가 변화되는 걸 바라요. 그래서 어디든지 조금 뭔가 제대로 믿는 기색이 나오면은 그 나라를 막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거기 핵심적인 도시를 막 예루살렘이라고 막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사만 배우고 한국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한국만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중국 초기에도 그렇고 일본 초기도 그렇고 선교가 뭔가 된가 하면 야, 일본 역시 이스라엘 되는 거 아니야? 중국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기대들은 안 됐죠. 그러나 한국은 그게 먹혔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이스라엘로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것이 서울이 아니라 평양. 행정적 수도는 서울이지만 영적 수도는 평양이기 때문에 평양을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양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기생으로 유명한 평양 기생이라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음란한 도시가 평양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심령을 갈아서 이 동양의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초기 한국교회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옥성도 교수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들은 우리 위주로 긍정적인 면에서 예루살렘을 갖다 붙였지만은 그 당시 이미 1920년부터는 한 30년 믿고 30년 부흥하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한 한국교회, 특히 평양의 그 잘못한 목사들, 장로들, 교인들의 잘못을 일반 언론들이 지적하기 시작한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네 가지 의미가 돼야죠. 하나는 뭔가 하나님 없는 가운데 불신앙자의 죄의 소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새로운 영적인 근거지. 그러나 그것이 날마다 신앙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결국 이제는 하나님 믿으면서 죄를 짓는 또 다른 비참한 죄의 소굴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영적으로 쇄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럼 이 평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평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없이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돼서 한국의 대표적인 영적인 근거지가 됐다가 그리고 나서 20년대, 30년대 대표적인 그런 타락한 곳이 되었다가 그리고 나서는 회복되기도 전에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분단, 전쟁, 북한에서의 기독교의 소멸. 오늘 북한 기독교가 약한 것이 교인들 자신의 죄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정치적인 상황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오래 안 믿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제 결론이 오늘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왜 북한 선교가 급하냐? 우리가 모든 게 보면은 원조라는 게 있고 유산이 있고 역사가 있잖아요. 믿는 역사가 쭉 이어지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몇 대가 돼요. 아주 그 전통 있는 가문이 되죠. 안 믿는 지 한 100년 됐어. 그것도 불신앙의 유구한 전통이 되는 겁니다. 잘 믿는 집안에 물론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죠. 믿는 가정 태어났다고 다 믿고 잘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적어도 조건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 갈팡질팡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좀 더 불리하지만 완전히 불리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적대하고 하나님이라면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회심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연륜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주위에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중불나게 혼자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조금 가다 쓰러져요. 안 쓰러지는 교인이 있습니까? 다 쓰러지죠.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그 집안에는 없다는 거죠. 목사님과 영적 친분이 있을 줄 몰라도. 북한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지 벌써 오랜 세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유투스라고 하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마치 긴박한 액션 영화처럼 예수님의 활동을 곧 하면서 사람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배우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들에 대한 교훈, 그것은 시급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급성.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도대체 통일, 북한 선교를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의 상황에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 특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보여주세요. 통일. 우리 한국에 수많은 통일 전략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전략은 대개 노하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왜라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하우만이 아니라 why예요, why. 왜 해야 되느냐. 근데 한국,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관련이 되고,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이때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통일신학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왜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비어요. 하나는 뭐냐? 통일신학에 있어서 왜라는 걸 설득력 있게 말하는 내용이 적고, 두 번째로는 그나마 통일에 대해서는 연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통일의 대상인 동시에 통일의 파트너요, 그리고 나중에는 북한의 선교의 주체가 돼야 될 북한 교회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 전공이 한국교회사라서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격려를 했지만, 제가 은퇴할 때까지 북한 기독교사로 전문을 가는 학생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그게 너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단은, 우리는 전 너무 자랑스럽게 이 통합신학이잖아요. 복음주의도 있고 에큐메니칼도 있고 진보적인 것도 있고 보수적인 거 있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학교 출신 목사님들은 어느 곳에 유학을 가고 어느 교단에 혹시 이적을 하더라도 다 사역할 수 있는 폭넓은 신학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단 안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주의인데, 이 복음주의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주제를 가지고 계속 했는데, 아마 제가 그런 영향력이 적었는지 결국 그런 학생이 없이 제가 은퇴를 했는데, 제가 은퇴했지만은 제 후임을 아직 학교에서 뽑질 않아서 제가 연구실과 조교 없이 현역하고 똑같이 지금 가르쳐서 학교를 자주 갑니다. 내 한국 교회사 시간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번에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신학생이 자기가 북한 기독교 역사를 한번 전공해보겠다고 하는 학생이 나서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책을 한번 읽어보고 정말 흥미로우면은 그게 너의 전공이고 소명이면 계속해라.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기독교를 잘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 교회에 올 때, 이 교회가 뭔가 북한과 관련이 된 교회일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노예가 이북 노예가 아니라 영등포 노예. 그래서 이제 북한 출신들이 세운 교회는 세 종류의 노예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이북 노예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분단 이후로 한국에 왔지만은, 남한에 왔지만은
소속할 이북노회가 없어서 이북노회에 소속하지 않은 교회, 대표적인 게 영락교회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는 서울노회예요. 옛날에 경기노회. 왜? 북한 노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개별적으로 내려온 분들을 남한 노회가 받아들이다가 그들이 스스로 일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1952년에 허락된 게 이북노회입니다. 근데 이북노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지역노회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망명노회예요. 언젠간 돌아가야 될 노예입니다. 근데 그 이후 원래 이 노예의 기본은 지역 배경이기 때문에 이북의 그런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 사회와 뿌리를 내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영은교회가 되겠죠. 저는 좀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하는데 제가 좀 성장해서 제 모교회처럼 느끼는 교회가 충신교회예요. 그 충신교회는 원래 이 영락교회와 남산 꼭대기에 있는 해방교회 그 사이에 수많은 이북 출신들이 만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인 용성교회라는 교회가 나중에 오늘날은 다른 교회가 됐는데요. 그 도중에 거기서 또 나온 교회가 충신교회가 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이북분이었어요. 그분은 항상 이 대중 예배 때 대중 기도를 하러 올라오시게 되면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불러놓고 기도를 못 해요. 하나님, 그래서 이북 사투리죠. 아버지가 아니죠. 이북 분들한테는 아바지죠. 하나님 아바지 하고는 기도를 못 해요. 우시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진정하면은 북녘동포. 몸으로 떠나져 있지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통일과 잃어버린 땅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처럼 결국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하고 천국에서 만날 걸 기다리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1세대 북한 교인들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면 하느냐? 설득하는 거죠.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윗페이지로. 통일에 대해서 하나 더 앞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역사적인 접근과 이거의 당사자들, 주체에 대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통일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 통일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태도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대차입니다. 세대차.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중간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어르신들은 통일에 대해서 일단 되든 안 되든 통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분들의 감정은 현실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통일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들은 어떻습니까? 통일 현실주의. 그래서 통일 비용과 분담 비용을 뭐 따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위험한 이웃으로 보는 경우인데, 최근은 통일 무관주의. 지금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통일에 대한 그 열망이 점점 급속도로 떨어지는데, 이걸 세대별로 나누게 되면요, 신세대들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북한은 거진 미지의 세계예요. 신비한 외국.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신세대들도 동참하고 공감하는 통일론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통일에는 이제 복잡한데요. 우리가 흔히 겉에 문제가 없어지는 그 평화, 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안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팍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안팎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 가운데 번영으로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풍성한 삶으로 가는 것이 샬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통일이 되든 안 되든 그 전이든 당시든 그 이후든 계속해서 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어떻습니까? 평화 공전이 필요해요. 평화 공전. 우리가 지금 평화 공전이 안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는
우리 아까 기도하신 분처럼 지금 계속해서 세계는 끊임없는 전쟁과 내전 그리고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통일 때는 어떻게 되냐? 통일이 된다면 외적인 통일이 내적인 통합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이탈 주민 한 3만 명 정도 됐는데 남한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것을 통일의 리트머스라고 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화해가 돼야 돼요. 너무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에 이식을 하더라도 우리가 평생 면역 억제제를 써야 돼요. 다른 게 이질적인 게 들어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인구가 1대2 정도 되는 이 거대한 이 정치 이 조직 두 개가 하나가 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냉전 모델의 최후인데 후기 통일 사회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서론을 마치고 자, 왜 해야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근거에서 돼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게 뭐냐? 역사성. 한국은 통일 국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국가가 정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국가설. 그래서 우리가 삼국 시대가 잠깐 있고 그 다음부터 고려부터는 쭉 통일신라 이후로 지금까지 통일이다. 고조선의 상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고조선인지 하기 때문에 이제 고조선은 그냥 단독으로 얘기하고 단일 국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근데 하여간 삼국시대를 잠깐 얘기하고는 통일신라부터 고려, 한국까지 전부 다 통일국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통일신라라고 하는 것은 통일이 됐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가 돼요. 근데 우리는 역사에서 뭐를 가르쳤냐면은 발해를 가르쳤어요. 이거는 모순인 겁니다. 나라가 하나인데 두 개를 가르쳐. 근데 우리가 내적일 때 몰랐다가 이제 중국의 그 역사, 기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동북공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발해가 한국인이 아니냐. 통일신라라면 어떻게 발해가 한국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것에 대한 방어 논리로 나온 게 뭡니까? 남북조라고 하는 개념이어서 요즘 학생들은 통일신라라고 배우지 않고 남북조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역사관에 의하면은 분단이 옳다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가 통일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결론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제 가까운 과거에는 뭐가 있냐면 건국의 완성을 통일로 보는 거죠. 왜 해방될 때 당연히 통일국가를 봤지 이렇게 분단국가 될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 이후로 일제를 거쳐서 분단이 됐는데, 그리고 남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하고 또 통일이 되고, 우리가 그동안 남북한을 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괴뢰였다가 유엔에 1990년대 동시에 참여하면서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유엔 회원이기 때문에 내적인 정치 감정으로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도 북한이 열받으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괴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도 괴뢰라고 그쪽도 괴뢰라고. 좋으면은 대한민국 조선인민공화국이 됐다가 기분 나쁘면 또 다시 북조선이 되고 남한이 되고 괴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탈북 문제도 세계적으로는 이게 난민이에요. 근데 난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제법상으로 난민인데 왜? 남북한이 상대방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특수 국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하여간 그리고 양쪽 다 아직도 흡수 통일 담론이 이제 대세가 되죠. 중간에 공전론도 있었지만, 그래서 한국에 제일 많이 순환받은 담론이 뭐냐면 통일 담론이라는 거죠. 하여간 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현재로 정전 이후의 평화와 통일 현실성, 요즘은 조금 그래도 난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굉장히 좀 긴장이 됐던 때가 있었죠.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전 세계에서 이런 분단에 의한 위기의식을 누리는 나라는 어딘가?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 성장하고 자라야 되느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통일과 이 평화를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분단에서 통일, 호전성에 대해서 평화,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 개방성, 분단에 대해서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 미래. 많은 분들이 통일을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으로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드레스덴 선언에 가서 뭐랬습니까? 통일 대박론. 그 이전에 어떤 학자가 얘기는 했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재해석해서 통일 대박론을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는 강대국 아니면 약소국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에요. 강중국 아니면 강대국. 통일이 되면 강대국이 방일이 되죠. 그런데 이 통일 대박이 통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만약 통일이 안 된다면 어떡할 건가? 그래서 이 통일 대박론은 두 가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어떻게 대박이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고 또 대박이 안 될 때 그동안에 대처할 수 있는 담론은 어떤 건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정도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봤고요. 미래에 대해서. 자, 이 통일 때문에 한국의 다양한 주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개인. 내가 원치 나는 분단 국가에 태어나기 때문에 운명이 결정돼요. 가령 이산가족, 1세대 월남민들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도 못 보고 지금 다 죽어갑니다. 이 남한에는 이산가족에 한 1%도 못 만났을 거예요. 지금도 남북한 주민 현대 진영형으로 분단 상황입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모르지만 문제가 되면은요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그게 불법이 됩니다. 제가 처음 몽골을 갈 때 몽골로 북경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몽골의 터미널 중에 제일 조그만 그 북경 터미널 중에 제일 조그만 저 바깥쪽에 떠나는데 그 터미널을 누구랑 같이 쓰냐면 북한하고 같이 쓰더라고요. 고려항공이 거기. 끝까지 갔더니 똑같이 생긴 분들이 몽골 분들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쪽에도 똑같이 생긴 분들이 있고 이쪽에도 똑같이 생긴 분들. 근데 이분들은 몽골 말을 하니까 뭐 제가 몇 마디 알아듣지 못하고 가기 전에 뭐 많이 배우지 못해서 이쪽 분들은 말이 통하는데 이북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이북 분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뭐 인사하고 서로는 이제 비행기를 다른 데 타니까 그랬는데 또 이제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굉장히 친했던 나라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 하면은 그거는 북한이었어요. 그래서 남한을 가릴 때 굳이 남한이라고 했어요. 그냥 근데 요새는 세상이 한 30년 지나니까 요새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거는 남한을 가리켜요. 그 북한은 그 앞에다가 북자를 붙여요. 북한이라고 붙여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대사관을 가는데 잘 길을 몰라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한국 대사관 가자 했는데 그 사람이 흘려들었는지 북한 대사관 앞에다가 딱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다. 저 강 건너다. 강 건너로 가게 됐죠. 우리만 그렇습니까? 이미 해외에 뿌리를 내린 한인 디아스포라들 많은 나라들이 이 분단에 의해서 그 디아스포라 사회들이 다 갈라져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조청년, 민단 뭐 그런 문제로 그게 현재 진행으로 좀 돼 있다는 거죠. 개인. 근데 이거는 분단 국가가 아니면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숙명이고 우리의 거대 담론이라는 거죠. 그 다음 사회도 분단 때문에 민주화가 상당히 늦어지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선민주, 후통일,
선통일 후민주에서 나중에는 이제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 20세기 말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세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대 차이와 통일 인식이 차이가 난다. 인정적인 거. 자, 한국이 지금 단일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최소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 200만이 단일 민족이 아닌 뉴 코리안이에요. 뉴 코리안. 200만이면 우리 한 3%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자기 목숨 하나 바치고 희생해서 통일을 위해서 한국에 왔을까요? 그분들이 한국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70년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갔듯이 코리안 드림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담론이 돼야 한국의 전체가 생각하는 그런 통일 담론.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우리 지금도 한반도기 파란 색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근데 한국이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가 되고 다문화 사회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때 단일 민족 담론에 의한 통일 담론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론은 급속한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국가도 제일 큰 문제가 전쟁 방지, 안보. 한국에 끊임없이 통일이 독재의 비밀이 빌미가 됐던 그런 일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나의 우선성, 체제 우선성으로 내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필요 없는 건 뭐냐? 안보 비용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도 안보를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한국이 갑자기 세계의 방산 산업에 대국이 돼서 지금 요즘 모든 전쟁에는 다 뉴스에 뭐가 나옵니까? 한국의 방위 산업 문제가 나오는 게 되죠. 산업적으로 볼 때 부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평화의 민족, 그동안 오랫동안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민족으로 자랑했던 평화의 민족인 한국이 무기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현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이 통일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다문화 사회가 되면 반드시 문화 통일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다 그 나라가 언어 교육을 다 공짜로 해줬어요. 근데 최근에는 인색해집니다. 근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래서 일제 말에도 징병과 징용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데올로기도 있지만 일본어를 강요한 겁니다. 왜 전쟁을 나가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화 통화 비용 중에 남북한은 평화롭게 아니면 공존한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국가 경영적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공조를 해서 통일을 독점하지 않고 통일을 협력하는 그런 방향이 앞으로 중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국제사회. 국제사회도 결국은 저 내용을 여러 개 썼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최후의 냉전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는 우리 통일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6개국이 결정해야 되는 6개국 체제가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거기 참석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시죠. 자, 이분들은 통일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통일이 그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될 수 있는 담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섣부른 공격적인 정복적인 통일론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통일 전에, 통일이 현실이 되기 전에 끊임없이 뭐를 얘기했는가? 유럽 전체, 독일은 2번이나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참여했던 호전적인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쌈패가 더 힘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무서운 쌈패가 될 것 같아서 유럽은 독일의 통일을 원치 않았지만은 독일은 끊임없이 이웃 국가들과의 화해를 하고 역사 청산을 함으로 인해서
통일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통일에 큰 방해 없이 통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자, 이 교회는 북한 선교에 있어서 특별한 역사적 이유 뭐냐? 기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교회 성장만 보면은 분단과 월남민들 그리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의 불모지였던 남한이 오늘 세계 기독교의 교회 성장이 대표적인 국가가 됐어요. 그 마중물이 뭐였냐? 이북에서 이미 있었던 북한의 기독교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선교적 이유로는 재부흥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교회 일치,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한 한국의 일치가 이제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더 깊게 얘기할 수 있지 그 정도 얘기하고 이제 오늘의 결론,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에 대해서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라는 이름이 생긴 제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고요. 우리가 통일국가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되지만 분단국가라는 현실, 그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한 선교에서 특별하게 우리에는 특별한 소명이 있어요. 뭐냐? 친족입니다. 친족. 그래서 역대기와 또 우리 열왕기를 보면은요, 남북한이 우리처럼 분열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단의 신학을 잘 연구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친족이라고 하는 게 서로를 친족으로 볼 때. 남이면은 뭐 잔혹하게 전쟁할 수 있죠. 그러나 친족이라고 할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약이 가르쳐주는 분단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족 개념입니다. 그리고 동일 집단. 제가 몽골에서 처음 가가지고 몽골 서툰말로 배우고 사형리 보통 사형리는요 믿든지 안 믿든지 5분 내지 길면 1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1시간 반을 전도하고서 서로 쓰러져서 피곤해가지고 다음에 좀 하자. 전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그 몽골 사람도 힘들고.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냐?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뭐냐? 이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남북한 통일은 이미 선교사의 기본이 뭐냐면은 언어 마스터인데 남북한이 아무리 이질화됐지만은 다 통하잖아요. 그리고 대치. 근데 다만 이것을 극복하려면 이 대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전쟁의 기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좋지 않은 기억이 유독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남한 속의 북한, 바로 북한 이탈 주민인데요, 한국의 사례를 여러 번에 거쳐서 한국전쟁 전후에 1차 북한 이탈 주민인 월남민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간헐적으로 왔던 대표적인 분이 이웅평 같은 분인데, 그분들 비행기 미국이 갖고 와가지고 엄청난 그런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귀순자라고 얘기하죠. 최근에 탈북자 3만 명 시대. 근데 이 월남민과 탈북자도 서로 안 통한다는 것을 한 10년 전에 영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통일이 아니라 통이다. 처음부터 다른 거를 알면서 가까워지자는 노력을 하자. 남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왜 다르냐? 1세대들은요 일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봉건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자라면서 탈북한 분들이고, 지금 2세대 북한 이탈 주민은 어쨌거나 사회주의 교육을 받아서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북한 사역을 하려는 분들이 서로 이 세계관의 충돌이 많은데, 저는 이 몽골이라는 나라에 9년 살았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가 붕괴된 바로 직후에 갔기 때문에 체제는 하루에 바뀔 수 있지만 세계관은 한 세대 이상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양권 받아가지고 줄 서서 밀가루도 타고 설탕도 타고 소금도 타고 식용유도 타고. 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면요 다 개인적인 거는 모르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가졌던 그 마음은 바로 이해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북한 선교를 하려면 우리가 이런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선교를 같이 해나가야 될 그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쇠퇴하게 됐습니다. 급속하게. 1990년대 말 2000년도가 되기 전까지 100명 단위로 쭉 오다가 2000년부터 쭉 해서 급속도로 2000명까지 연 2000명이 되다가 2010년도에서 다시 1000명으로 내려가다가 최근 2020년 들어서서 계속 60명, 70명, 60명. 작년 통계 67명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도 메뚜기도 한때라고 지금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한 선교도 제대로 못하지만 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안 와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북한 이탈 주민들의 탈출 모드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뭡니까? 탈북이에요. 그러면 탈북의 최종 골이 대부분 어디냐? 한국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다시 나가려고 그래요. 아예 안 들어와요 지금은. 2000명씩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체 15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담당했었는데 지금 67명 갖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 그 기관들을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선교는 타이밍입니다. 미국 이민도 갔을 때 남한에서는 25% 정도 됐는데 미국 교민사에 가면은 7, 80% 됐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이민을 갈 때 먼저 선배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미국 정착이 안 되는데 그 선배들이 다 어디 몰려 있냐? 다 교회에 몰려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가장 유용한 사회적 조직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다 거기에 갔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처음에는 한국에 올 때 중국이든 한국이든 기독교, 특히 개신교를 끼지 않으면 한국에 입국도 안 되고 정착도 안 됐어요. 그러나 이미 30년이 되는 가운데 그분들은 스스로 입국하고 스스로 정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이융평처럼 미국까지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하고 목숨을 걸고 왔는데 현실은 뭐예요? 대부분들은 지금 복지 대상입니다. 꿈을 갖고 왔는데 꿈을 실현할 수 없는 세상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류 한국인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을 받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제가 칭찬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나라 뉴 코리안도 아시안 사람도 통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북한 분들도 통일을 위해서 목숨 바치러 온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들을 통일의 역군으로 막 부담감을 줘가지고 신학교 많이 보냈어요. 제대로 지원도 안 했죠. 근데 이번 금요일날 여러분 가서 제가 섬겼던 장로의 신학교에 가서 헌금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를 소장을 2번이나 했고 대학원 코스에서 통일평화학을 만들 때 주임으로서 애를 썼는데 제 주 했던 일이 뭐냐? 등록금 마련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고 이북노예 출신 교회가 아니라 제가 아는데 제가 이북노예 가게 되면은 막 화를 냅니다. 우리 지금 5개 이북노예가 있는데 그 중에 3 노예는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신학생이 목회자가 됐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들에 가서 그러려면 이북노예를 다 문 닫으라고 제가 화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생각, 우리의 가벼운 흥분, 그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실천하고 개입하고 또 우리나라에 제가 어떤 큰 교회 가서 이 북한 선교에도 설명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 부서까지 있어. 북한 이탈 주민 출신 목회자를 좀 제가 만나고 싶은데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북노회와 그 교회도 물어봤어요. 왜 안 돕니까? 돕기는 하지만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같이 사역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무슨 북한 선교를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너희 마음으로 정직하면 내가 기뻐하리라. 저는 기왕 시작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헌신이 계속 이어지고, 여러분이 이 정도 쓰면 되겠다 생각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을 보고 있는 이 교회와 교회 주위가 감동을 하고 그 당사자들이 감동을 받는 감동 선교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으로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은 자기의 주판부터 놓게 되고 명분을 찾게 되고, 그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 북한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제 저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잘 아는 선한 목자의 장이죠. 주님은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주님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양이 있어요. 내게는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도 있으니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 안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미 우리에 들어와 있는 이 양들을 통해서 우리 바깥에 있던 양들을 부르는 그 양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선한 목자의 양이 되는 그 양들로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과감하고 과격하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질적이고 때로는 우리의 적대적인 북한이지만 주님 안에서 복음화의 소명을 가지고 그 북한의 복음화를 염두에 두면서 염원하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하되 특별히 한 가지를 부탁드리는 것은, 북한 이탈 주민 목회자들, 저는 막 아무나 시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끝까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정말 그분들이 남한에 있는 분들과 함께 북한에서 사역하고, 또 북한에 있는 분들, 많은 경우 우리가 오해하고 소원하고 또 거리를 두긴 하지만 이미 북한에 2개의 교회가 있어요. 카톨릭은 하나의 성당이 있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거기에 복음이 있는 그곳이 더 복음적인 교회가 되도록 돕고, 남한에 우리들이 복음의 선교의 힘을 갖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나선 그 북한 이탈주민 출신의 교역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분야 은사에 따라서 전문가가 만들고. 그래서 제가 한 친구 계속해서 너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북한 이탈주민 출신의 신학생이 박사가 됐어요. 통일되면 신학교에서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북한 신학교에서 남한 교수들만 가서 가르치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다 건드려야 될 줄 아는 같은 심령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품은 북한 출신들이 가서 교수도 하고 교장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장신대가 평양신학교를 시작했으니까 장신대가 남한은 문을 닫고 다 북한으로 가든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좋은 그런 지도자들을 키우는데 바라옵기는 여러분께서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모여 기도 드린 것이 오늘 이 교회가 됐습니다.
주여, 많이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이 지금도 주님을 믿을 수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불러주신 저희들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영혼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장 부흥하게 하셔서 이 말세에 주께 크게 쓰임받는 그 일에 준비하고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